그때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이 시작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허물과 죄가 너무 많고 정직하지도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0년 동안 서로를 등지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고 통일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백성들,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8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들 때에 대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쁨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예배를 위해서 김용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와 습한 공기, 장마와 폭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한 생각들, 고민과 염려의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며 지난 반년 동안 인도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위기가 올 때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내사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하반기 일정 가운데에도 동행하여 주시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질병과 재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모든 수련회와 행사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이순직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어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듣는 성도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또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사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외쳐볼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순서를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봉순 장로님 또 앞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학교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나 귀하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피아노로 또 첼로로 파워포인트로 주일 1부 예배부터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에 잘 참여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올해 아이들 꿈나무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학생들 신동빈 이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꼭 쓰시고요. 장학증서 제 2024-1 성명 신동빈. 위 학생은 성실한 예배 생활과 모범적인 봉사 생활을 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목교회 이순직 목사회 성도일동. 요 한쪽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쪽 한쪽에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손미소, 손미소 학생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2024-2 성명 손미소. 위 학생은 성실한 예배 생활과 모범적인 봉사 생활하여 앞으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목교회 이순직 목사회 성도일동. 박수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같이 쓰시고요. 이주찬 장학증서 2024-3 성명 이주찬. 위 학생은 성실한 예배 생활과 모범적인 봉사 생활을 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목교회 이순직 목사의 성도일동. 크게 박수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신동우 맨 뒤에 봉사하고 있네요. 장학증서 2024-4 성명 신동우. 위 학생은 성실한 예배 생활과 모범적인 봉사 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드립니다.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노현태 장학증서 2024-5번 성명 노현태. 성실한 예배 생활과 모범적인 봉사 생활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은찬 2024-6번 장학증서 이은찬. 성실한 예배 생활과 모범적인 봉사 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같이 옆에 쓰시고요. 장로님 같이 쓰시고요. 우리 장학증서 한번 이렇게 펼쳐주시고 아이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소정의 장학금 30만 원씩 이렇게 아이들 장학금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 참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열어주시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청년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이제 7월 첫 주인데 맥주절로 드립니다. 상반기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절기로 맥주절로 드리고 성찬이 있는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영균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찬양 예배를 드리신 후에 교회 장비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마이크 대와 보면 대와 또 음향 장비를 이제 사비로 이제 구입하셔서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가와시찰 달전교회 새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취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 출타합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는 목금토 새신교회 청년부가 이제 첫 팀으로 들어오는데 은혜 받는 수련회, 안전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수련회가 들어오면은 온라인 송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수요예배는 괜찮은데 새벽기도 온라인 송출이 안 되면은 그냥 개인기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승리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게
승리중창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계리 있고 하나님께 다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통일을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을 저들도 부르고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유관순 열사를 저들도 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전 대통령이 평양 5일 경기장에서 이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런 얘기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한과 북한은 뿌리가 같은 한 민족, 하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다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 되는 길은 너무나 험난해 보입니다. 그 나라 간에 벌려진 간극이 도저히 메꾸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 통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죠? 지금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저들이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잖아요. 이제 그 우상 섬기는 것에서 깨어나서 그 우상을 버려야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통일을 사용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130년 만에 세계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실 때 이 세계 선교사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아주 저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민족이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의 도발 횟수와 강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얼마 며칠 전까지 올해 한 해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몇 번 쐈는지 아십니까? 14번 쐈습니다. 14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아무도 안 놀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야, 미사일을 쏘는데 안 놀래? 이런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태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는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는 그 미사일도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5월 28일부터 북에서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 벌써 7번째 보냈습니다. 몇 개나 보냈는지 여러분 아세요? 파악된 것만 2,400개가 넘어요. 풍선이. 그 안에는 거름더미, 분뇨, 생활쓰레기, 폐전선, 삐라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거는 다 싸가지고 도심 한복판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국민의 그런 안전을 이제 많이 위협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오물풍선 때문에 얼마 전에는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도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이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로 남가북이 굉장히 시끄러운 사이에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마음으로 너무 멀어져 있고 서로를 너무 미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북한 여자 축구팀과 우리 남한 여자 축구팀이 경기를 벌였는데 이제 북한이 이겼습니다. 북한이 이겼는데 북한이 이제 그
경기를 방영하는데 저렇게 했어요. 자기네 나라는 조선 이렇게 해놓고 우리나라는 괴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는 좀 유치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저걸 이렇게 보는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미우면은 한 나라를 괴뢰라고 저렇게 방송으로 표기를 할까 할 정도로 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1년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이제 인식을 물었더니 통일이 필요 없다고 답한 아이들이 25%가 넘었어요. 북한은 어떤 존재냐 물었더니 다 우리의 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동포고 한 형제 자매라는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20대는 더 심각한데 10명 중 4명은 통일 필요 없다 했습니다. 통일되는 게 더 부담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도 지급을 해야 되죠. 사회가 하나 되면서 극심한 또 혼란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여러모로 그냥 지금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90% 이상이 원한다 했는데 지금은 64% 간신히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수치가 매년 2, 3%씩 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는 통일이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들과 이런 인식들이 점점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믿음 또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나라가 아닌 하나의 나라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7장 16절과 17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단의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일단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사울이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바로 통일 왕국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울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막강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7년 6개월을 버텼습니다. 다윗이 7년 6개월간 치열하게 싸움한 끝에 이제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 때는 이제 나라가 번성하고 솔로몬 때까지 강성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세워지게 됐고 이제 여로보암 지파였던 이제 여로보암 지파가 아니라 이제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에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두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안타깝게도 두 나라 모두 분단의 아픔 속에서 서로 지내다가 외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제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망해서 없어졌어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에스겔아, 나무를 하나 가져다가 거기다가 에브라임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나무를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다가는 이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 두 나무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나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로 포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고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인데, 이제 그들이 다시 회복될 때는 두 나라가 아닌 내 손에서 하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그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오늘 우리나라,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 자세를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이 올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이 올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은 통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겠죠. 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국내외 정세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도저히 해방되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세는 일본이다. 당장 해방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일본에 열심히 붙어서 충성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세상의 정세를 훑어보는 그런 이 세상의 눈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오판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그 성을 에워쌌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을 에워싸니까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자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음이 심했는지 서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어요.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밀가루도 먹을 수 있고 보리가루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신하들과 장관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면, 네가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밟혀 죽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도 기도하며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변에 흘러가는 상황들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누구보다 먼저 통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되기 전이요, 우리랑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대요. 지금 연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북한이 우리가 설치했던 모든 시설들을 다 철거하잖아요. 철도도 철거하고 호텔도 철거하고 길도 막고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그걸 조금 용어로 하면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합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 그러니까 북한도 한 나라고 남한도 한 나라고 두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우리나라 영토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이걸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나라라는 건요, 진짜 나라가 두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졌을 때 1974년에 동독에서 일방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두 나라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고 너희랑 우리랑 상관이 없는 나라다. 이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서독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동독과 서독은 하나의 나라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영토 다 모든 면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974년이에요. 언제 통일됐죠? 1989년에 통일됐습니다. 1989년에 통일, 15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믿음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나라들, 정세들, 돌아가는 현상들, 온통 이런 것에만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통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통일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통일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9절 하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손을 통해서 통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통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단될 때도요, 우리의 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저 소련이 있었고 미국이 있었고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가지고 우리도 원하지 않는 선택들을 해야 되는 점이 많았죠. 여러분, 실타래처럼 얽힌 이런 국제관계들, 또 이해관계들, 정세들, 과연 어떤 나라가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겠습니까? 핵을 가진 북한일까요? 북은 핵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경제력을 가진 남한일까요? 아니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일까요? 떠오르는 신흥강자 중국일까요? 여러분, 과연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위해 지금껏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사실 되어진 게 없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곧 있으면 북한이 200개가 넘는 핵탄두를 가지게 된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세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통일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불가사의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신생 독립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그 시차가 한 달입니다. 한 달. 북한이 먼저 됐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신생 독립국의 지위를 얻으려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소련 측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필리버스터 같이 계속 발언을 끝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약소국의 이 외침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신생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신생 독립국의 지위를 얻지 못하면 유엔 파병이 불가합니다. 근데 유엔이 파병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도 소련이 반대하면 절대 파병이 안 되는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서울을 삽시간에 집어삼켰는데 이제 바로 한 사나흘 안에 끝낼 수 있었는데 나흘을 서울에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지금 제대로 말할 수 없어요. 왜 거기서 시간을 허비했는지, 그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하게 됐죠. 인천 상륙작전 도저히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실타래가 풀려져 나가듯이 풀려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온 나라의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 내려진 조서는 회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만의 계략이 들통나고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북한의 그런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하는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저는요,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의 인민들을 깨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인민들을 깨우고 있는 게 그게 남한의 드라마입니다. 정말 남한의 드라마. 그래서 남한의 드라마를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본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여러분 오물풍선을 몇천 개 보내는데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뭘 보냈는지 아시죠? 드라마를 저장한 USB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북한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진정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게 교회를 죽이는 것이죠. 교회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그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일은 사람의 힘과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통일은 더러운 우상이 제거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통일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더러운 우상이 제거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방향으로 통일되어질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김일성 동상이었는데 이제 하나가 더 늘었죠. 이제 김정일 동상입니다. 여러분, 저 동상이 얼마나 큰지 저 보이시죠? 여러분, 저런 동상을 만드는데 세계에서 동상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북한이랍니다. 북한이요. 왜냐하면 동상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기술이 세계 최고래요. 근데 여러분, 저런 어마어마하게 큰 저런 동상이요. 저 보세요. 실물이랑 똑같은 저 동상 있잖아요. 저렇게 큰 동상이 72개가 넘는데요. 72개. 그리고 자질구레한 동상까지 하면은 수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다녀가서 앉은 의자 있잖아요. 이제 그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장군님께서 앉으신 의자. 가서 어느 마을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하나 만졌어요. 장군님께서 보듬으신 나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일을 추앙하는 탑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 탑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생탑입니다. 영생탑. 장군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가장 큰 우상은요,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그 기본틀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탈북민들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잘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도 어렸을 때부터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면 너무 감사한데 통일이 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통일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통일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남북의 통일은 북한에 세워진 모든 잘못된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통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또 저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방법은 평화여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평화의 통일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4절을 통해서 저는 그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다윗이 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옛날에 죽었잖아요. 이 말씀이 예언될 당시에 다윗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나누어지는 거요, 사실 뭐 나라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싸워서 잘 나누어지죠. 여러분이 가평에 가면은 어느 교회가 있죠? 가평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평안을 더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저쪽으로 가면은 그 나눔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다 한 교회였어요. 가평교회에서 싸워서 평안을 더하는 교회가 나오고, 가평교회에서 싸워서 나눔의 교회가 나온 거예요. 어떤 교단은요, 이제 교단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왜 싸웠냐면은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써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악기파, 경건한 예배 때 악기를 쓰면 안 된다면 무악기파,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평생 죽고 못 살 것 같은 연인 사이도 금세 마음이 나누어지고 원수가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늘 당짓고 싸우는 일에 열심입니다.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지금도 남북 갈등 못지않게 남남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성별의 갈등이죠.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 정치는요, 대화와 타협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나뉜 것도 너무 아쉽지만 늘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양보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손해볼 수 없어서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70년을 싸우면서 등지고 손잡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평해전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어떻게 저 북한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저 철책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다간요, 다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핵을 많이 만드니까 우리도 지금 뭐 하자고 하죠? 핵을 만들자고 하잖아요. 저쪽에서 쏘면 우리도 쏠까요? 저쪽에서 쏜다고 우리도 쏠까요? 그럼 통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 마칠게요.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일대기를 기술한 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형정으로 끌고 간데 사형장에 찾아가서 그 죽인 사람을 구출해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아줬습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세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든다 할지라도, 어떤 힘을 만든다 할지라도 통일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안는 우리들,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없다면은 이 땅의 통일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서 통일을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통일의 날이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예측으로는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온 세계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8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우리가 이거 숨을 쉬고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믿음을 담아서 작은 것이지만 청성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말씀에 늘 주의 말씀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맛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언가가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아 쓸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속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터널을 잘 빠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 산골에 우리 정목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까지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정목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 빛과 소금 되는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성도의 교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맛있는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가능하시면은 기도회도 함께 하시고 한시 기도회도 함께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파송의 노래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다짐하며 이 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